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다음에 이제 안식일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두 가지의 사건을 이제 바로 연결해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의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더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상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감각한 상태고 기적을 더 베풀어도 아무런 이제 변화도 없는 그런 상태죠. 근데 예수님이 그 유명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그 다음에 얘기를 하세요. 그 상태를 아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그 전에 했다면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같고 무감각한 상태를 보면서 실망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가? 단순히 우리의 삶이 피곤해서 그런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안식일은 뭐죠?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이제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 맨 뒤에 이제 겉장을 보시면 십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 안식일이 몇 계명이죠? 4계명이죠. 4계명. 우리 4계명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어딘지 모르세요? 여기 맨 끝에 없는 성경이 별로 없을 건데 그죠? 다 있죠? 네. 제4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십계명 중에 이건 뭐 윤리적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안식일 계명이 여러분 탁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길게 설명되어 있는 계명이에요. 제일 길게. 이게 신명기 5장에도 한 번 더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제 7일 동안 6일 동안 이제 창조를 하시고 제 7일째 쉬셨다 하면서 안식을 이제 우리들한테 명령하신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로 했을 때가 아니라 그 구원받은 다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주어지는 이제 구체적인 명령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을 이스라엘이 얼만큼 철두철미하게 지켰냐면은 유대교를 지탱시킨 것이 안식일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안식일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 일하고 나머지는 하지 말라, 이거를 잘 지키기 위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시행세칙을 나눴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얼마 이상을 걸으면 안 되고 그것도 일이다. 그리고 음식도 어느 정도 하면 안 되고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여러분들 요즘도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엘리베이터도 버튼을 못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안식일에는 누가 눌러주기를 기다려.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머니에 어느 정도의 동전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이것을 잘못 알아서 주일날에 많이 걸으시면 안 돼서 토요일날 교회에서 주무시고 예배드렸죠.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잘 지키기 위해서 일이라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세분화시켰던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그게 이제 하나의 모습으로 시비를 걸게 되죠.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냥 단순한 비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범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유대교의 법을 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식일법은 구약의 안식일법을 어겨서 죽은 사건도 있습니다. 엄격한 것인데,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7절에 어떻게 판단하세요?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7절 후반부에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그들은 안식일을 어겼다고 해서 죄로 정했는데 예수님은 무죄하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이 간격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습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안식일 법을 범했습니까? 어때요? 일을 했으니까 그 배고파가지고 지나가다가 이삭이 떨어져 그는 남의 밭을 훔친다던가 뭐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왜 이와 같은 그 같은 율법을 가지고 왜 이와 같은 간격이 일어났을까? 왜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을까? 그게 지금 모습이죠. 하나의 증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거는 사회 전체적으로 지금 퍼진 것이고 하나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죠. 근데 그 앞의 상태가 어떤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인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이와 같은 상태에서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거 버리고 예수님께로 오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방향과 목적을 상실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고 또 신앙도 상실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모습이 이 어떤 이스라엘의 상태고 배경인가라는 것을 구약을 한번 살피겠습니다. 앞으로 가셔서 이사야 1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68면 이사야 1장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 때 지금 하신 말씀과 비슷한 거의 바뀌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어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어서 황폐하고 피곤하다. 피곤하다. 근데 그 원인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렸다. 주인을 몰라본다. 소는 임자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아비를 버렸다. 그렇게 해요. 이게 원인이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리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야.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에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이스라엘은 황폐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이미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만홀히 여기고 귀찮아해요. 근데 뭐요? 뭐가 계속되고 있어요? 제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제사가 제물이 넘쳐나고 있고 성전은 그 대회로 끊임없이 월삭 1월 1일 그러니까 1일에는 모이고 안식일에도 모이고 성회는 모이고 엄청나게 예배가 많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그게 끝쳐진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그것이 내게 짐이라. 내가 버겁다. 너희는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적게 기도해서라고 하는데 많이 기도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너희가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놀랍죠? 황폐케 되면 제사가 없어졌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제사 못 드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겉으로는 이 종교의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법도 지켜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끝내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은 지금 마음과 영혼에 안식이 없는 상태죠. 안식이 없는 상태인데 본인들은 이스라엘이고 그런 상태입니다. 마음에 영혼에 생명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은 안식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되겠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법에서 밥으로. 법에서 밥으로. 네. 알아들으시죠? 네. 오늘 본문 말씀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의 변론을 이제 하십니다. 여러분 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네? 니은 있죠. 니은. 그게 뭐냐면은 그거가 가리키는 성경이에요. 니은의 밑에 나와 있죠. 그 나눠주라고 하는데 밑에 주가 있죠. 3상 21장 6절로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한참 도망다니죠. 많이 도망다녀서 이제 뭐 도망자 신세가 갑자기 됐어요. 이제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다니다가 어느 날 이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 근데 쫓기는 신세니까 밥도 못 먹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제사장은 그 상황을 잘 몰라요.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거든요. 지명수배된 거 그런 거 잘 몰라요. 배고프니까 제사장한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사장이 우리에게는 밥이 없는데 단 진설병. 진설병은 뭐예요? 병의 종류예요? 질병의 종류? 그러니까 제사장이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성막 성전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천으로 가려져 있어서 그 안에 언약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는 못 들어가요. 근데 평소에 제사장이 일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은 성소예요. 지성소 밖에 성소. 거기도 어쨌든 하나의 조그만 공간인데 그 안에는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24시간 365일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뭐 따라했습니다. 불, 향, 떡.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불이 붙어 있어야 돼. 금초 때 불이 항상 붙어 있어서 환하게 있어야 돼. 빛이 비쳐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재료로 인해서 향이 항상 향기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불이 있고 향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떡이 있어야 돼. 떡이 총 12개인데 요만한 떡은 아니야. 큰 떡을 12개, 6개, 6개에서 12개, 12지파를 상징하는 그게 하나님께 차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차려져 있는 떡, 오병이어처럼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처음 듣는 표정을 지으시면 참 많이 힘듭니다. 그 떡을 언제 가느냐? 1년 동안 아니라 안식일마다 갈아요. 안식일날 새 떡을, 뜨거운 떡이라고 해요. 새 떡을 구워서 올리고 그 남은 떡을 빼죠. 그러면 그 떡은, 남은 빼는 어떻게 하는가? 제사장의 식량입니다. 버리지 않고 제사장이 거기에서 그 이제 떡을 먹게 돼 있어요. 이게 법이에요, 법. 근데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근데 제사장한테 찾아가서 굶어 있으니까 제사장이 먹을 걸 주십시오. 우리 물려낸 이 진설병밖에 없는데 그거 어떻게 안 되니까 제사장이 너희들이 성결하냐? 뭐 묻고 저희들이 뭐 도망 이렇게 계속해서 힘든데 뭐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면서 그를 줍니다. 그럼 그거를 예를 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거 읽지 못하였느냐? 당연히 아는 얘기죠. 성경을 읽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우기는 거예요. 법을 어겼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했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그렇죠. 맞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자들은 일을 했다는 것을 할 수 있지만 너희들 법만 보면은 법을 지킬 수 없다. 여러분 신기하죠? 사람이 법을 만들었죠. 법이 생긴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10계명은 구원받은 다음에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를 끊임없이 오해해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끊임없이 오해해요. 구원받은 다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10계명이 주어진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법이 사람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법이 생기고 제도나 어떤 규칙을 세우면 사람을 잘 못 봐요. 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법이 왜 중요한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법이 무엇을 위해서 생겼는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까?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습니까? 법이 중요해서 법을 지킬 존재를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중요해서 법을 만든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럼 법을 지키는 게 사람을 위한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놓치고, 그러니까 법을 지키다가 생명, 밥, 시장할 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제자들은 생산을 그 안식일 날에 일을 더해서 자기의 재산을 축적한다든가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죠. 그야말로 허기를 채우는 거예요. 허기를 채운 건 남의 밭을 훔친 것도 아니고 이삭 줍기는 이스라엘에게 허용된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걸 먹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법.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생명과 삶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규칙을 만들면 그 다음에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규칙만 보이는 거예요. 규칙이 더 중요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거기에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게 확장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려요. 신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우리 위해서 존재하지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어때요? 이거 우상이에요, 여러분. 더 쉽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어요? 우리가 신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신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신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우리의 마음대로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이거 못 넘어가죠. 하나님이 날 위해서 뭘 해줘야 되고 그것 때문에 신이고 잘해주는 거 이게 우상숭배, 이거 종교예요. 이게 다 꼬이는 거예요. 법이 사람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동일한 본문의 마가복음 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 아니다. 무슨 소리예요? 안식일이 중요해서 사람을 만든 게 아니다. 안식일이 있는 이유는 너희들을 위해서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종교인들은 이 규칙 가지고 사람을 지금 잡죠.
무죄한 자를 정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오해를 하고 있어서 법이 중요하다. 법이 중요하지 않았냐? 그게 아니라 법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법은 사람과 생명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규칙보다 더 못한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밥으로 넘어와야 돼요. 밥으로 넘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죠. 5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5절 12장 5절 거기 또 나와 있죠. 기업 니은 뭐라 나왔어요? 민수기 28장 9절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으면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런 몰라요?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알아요. 무슨 얘기가? 민수기 28장 9절은 안식일 제사에 대해서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외국어인가요? 여러분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얼음땡처럼 얼음 아무것도 안 하는 스탑 하는 걸. 근데 여러분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상번제는 매일같이 드리는 예배,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게 상번제예요. 매일같이 드리는 번제. 전제는 액체를 부어 드리는 게 전제예요. 매일같이 번제와 전제와 소제는 곡식가루를 빻아서 드리는 게 소제인데 그거를 매일같이 드리는데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니까 뭐 해야 돼요?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에 플러스 매일같이 드리는 예배에 플러스 안식일 번제, 소제, 전제는 플러스해서 더 드려야 된다. 제사장들은 일을 더 해야 돼요. 그 성전에서. 여러분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며요. 읽지 못했느냐?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안식일을 사람이 죽은 송장이 되는 거로 왜 오해하고 있느냐? 왜 그러는 거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야죠, 여러분. 제사가 왜 도입이 됩니까? 제사는 뭐예요? 왜 안식일에는 제사를 더 드려요? 제사가 뭘까요? 제사 하나의 의식이죠. 보이는 거예요. 성찬식과 세례처럼 하나의 의식이에요. 세리머니예요. 의식은 내용이나 정신을 담는다는 거죠. 그 의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법과 제도와 제사는 그 담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근데 아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황폐케되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데도 제사는 계속 드렸어요. 근데 제사는 뭐예요? 짐승이 죽는 거예요. 기본은 짐승이 생명이 없어져서 피를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근데 왜 죽습니까? 그 제사 드리는 사람 때문에 죽어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죄가 있을 때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제물을 대신 사서 죽이면서 나는 죽지 않는, 즉 하나님이 대신 죄를 속하는 것의 상징으로 제물을 갖다가 쓰게 합니다. 동물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보다 못한 동물을 인간보다 못하다는 게 뭐 여태 그렇게 인간보다 인간이 아닌 그 동물을 죽이면서 인간의 죄를 속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을 그 제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는 거라. 왜 용서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그 죽음을 통해서라도 우리와의 관계를 지속시키겠다는 거예요. 죄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니까 하나님의 제사라는 것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시키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제사의 그 다음은 무엇인가? 용서와 화목과 감사와 그와 같은 것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화목제, 속죄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즉 무슨 얘기예요? 제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 뭐예요? 제사를 계속 드리고 제물을 죽이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뭐를 하는가? 우리가 제사 드리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의 정신과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7절,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사가 왜 들어갔느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 아니냐? 근데 너희들은 이거는 버리고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이 의식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냐? 그 얘기를, 거기에는 사랑도 이미 생명도 다 없어졌는데 끊임없이 우기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 예수님이 거기에는 안식이 없다. 거기서 와라, 이렇게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8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안식법을 제정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사람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 제정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모르고 버렸는가? 여러분, 이 다음에 사건에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죽이려고 해요. 누가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율법 어겼다고 죽이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들이 읽지 못하는 자, 다 알아요. 이 사람들 성경이 정통하다니까. 정통. 그런데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안식으로 가야 되는가? 법에서 법으로 가. 법 우기지 마세요. 자꾸. 법은 그러면 없어도 되는가? 아니요. 방향을 틀어야 된다. 법은 항상 생명과 사람으로 가야 되고, 예배는 언제나 어디로 가야 되는가? 세리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을 체험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전에서 예수로. 예수님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6절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성전은 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왜 만들었어요? 거기 텅텅 비었어요. 천막이건 건물이건 다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비어있는 공간.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고 해서 그 만든, 근데 천하의 하나님, 천하의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 거기 작은 곳을 지정해서 만나겠다는 것은 거기만 계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계속 그렇게 우기고 있어요. 성전을 지은 이유, 예수를 만나는 건데 예수는 만나지 않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안식이 없는 거죠. 이 뒤틀린 종교, 자비도 없고 사람도 없고 생명도 없고 오직 법과 제도와 수많은 종교 행위들만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은 없는, 그걸 기독교라고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와 같은 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성경을 달달달 알고 다 외우는데 예수님에게는 오지 않는다. 진설병 얘기도 알고 제사장들 얘기도 알아요. 근데 그냥 막 웃기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데 성경을 주신 예수님으로 오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하나의 뭐 순서가 있죠. 순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순서는 써지 않고 있어요. 왜 안 쓸까요? 순서 쓰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순서 안 지켰다고 싸워요. 이거 빼먹었다고, 이거 빼고 집어넣어야 된다고. 예배가 뭔데요? 순서는 편의상, 이게 잘 따라오라고 편의상 하는 거지. 그러면 뭐 없는 거는 뭐예요?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왜 있는 겁니까? 하나님 만나라는 얘기예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라는 얘기. 찬양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음악이 신은 아니라고요. 음악이 신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는가? 성경이 나는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구약 성경이죠. 성경이 곧 예수는 아니다. 왜요? 성경 가지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성경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지식으로. 성경이 예수는 아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신앙을 뭘 지키고 뭘 하고 무슨 세리머니에 참여하고 내 삶에 없었던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로 착각해서 그래요. 온 천하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거를 표현하는 게 예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어떤 신앙적인 행위나 그런 모든 것이 억지로 하는 의무적인 그런 행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의 행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종교예요. 종교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 법에 묶이지 마라. 생명으로 사랑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에게로 나아오라. 그게 안식의 길이다 라고 여러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좀만 하면은 우리는 그쪽으로 가요. 그쪽으로 법과 제도와 여기에 묶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엄청달싹 못하는 그냥 종교적인 이 형식적인 삶에 찌든 자유도 없고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고 하는 것에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기쁨을 그 쉼과 안식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